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기쁨과 또한 그 생명의 새로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하고 다스리고 풍성히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1월 30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생명과 경관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의 실제 내용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것은 좋음으로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신념에 이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가난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없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은 겸손하거나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기독교 안에서의 잘못된 교리일 수도 있고 풍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가난이 영적인 것이라고 배웠거나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난과 결핍과 굶주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통해 우리의 먹을거리를 풍성히 공급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앞서 말한 대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공급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실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 1장 17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나의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난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가난을 믿지 마십시오. 가난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한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이 번영하도록 공급도 하셔야 했습니다. 당신에게 부자들이 하늘로 가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비범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성경의 다른 이들이 부자였지만 그들 모두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분은 가난한 자와 노숙자들을 쓰레기 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왕국의 영예로운 자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가난한 사고방식을 물려받아서 계속 가난 가운데 처해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당신이 태어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 운영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필수품이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적 능력, 곧 그의 사고의 흐름이 고장난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가난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살았던 삶을 그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나라에 남기고 맙니다. 가난과 부는 당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삶의 수준도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적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합니다. 당신에게 집이나 자동차가 없다는 것이 당신이 가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집과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까? 문제는 당신의 마음, 곧 당신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삶에서 당신의 지위는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볼 수 있습니까? 성공과 번영은 당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근거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어떤 재정이든지 올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과 거기에 있는 부는 내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과 거기에 있는 부는 내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참고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도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만 영향을 받도록 할 때 신선하고 강건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가진 것들, 생명과 의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부와 또 신성한 건강과 탁월함이 내 것임을 입으로 지키고 말하고 들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저장되고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삶에서 지혜로 전환되어질 것이고 능력과 부요를 창출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의 재정을 차지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